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겨울이 되어지면 동계 훈련에서 몇 달씩 해외 나가서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그러나 매일 시합이 있을 때 일찍 나와서 몸을 풀고 또 연습을 합니다.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몸을 잘못 움직이면 어디가 삐끗해가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워밍업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기독교 신문에서 어느 부천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지하에 본당이 있는데 그 본당이 이렇게 스탠드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쫙 뒤로 밀면 그냥 의자가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배드민턴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고 한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그 교회를 섬기는 전사님이 산다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인가 그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원래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교회인데 아마 규모는 한 우리 교회 정도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를 불화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 정도 많이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를 섬긴다. 그러고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주일날 예배로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교회,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배드민턴을 치고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로 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전사님은 가가지고 체육시설 그거 문 열었다 닫았다 이제 그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목적, 예배에 대한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하나의 문화센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그 예배당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목적은 무너져버린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먼저 준비하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이제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전 지혜도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전, 그건 무의미하고 무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배당을 짓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예배당을 짓고 들어가면 그 예배당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먼저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킬 때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단을 쌓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치 목회자들은 이 소금장수 아들을 두고 또 뭐죠? 우산장수 아들을 둔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추우면 추워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꽃피니까 또 어디 놀러 가면 어떡하나.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면 어떡하나. 예. 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머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사실 오늘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두 종류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이슬람이죠. 이슬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매주마다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죠? 그 땅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지만 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사모하는 마음들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예배에는 진실함이 있는가? 나의 예배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난 작년이죠. 그 올림픽 할 때 그 런던에서 하는데 그 SBS가 이렇게 그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정말 멋있는 사원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하고 과거에 거기에서 장록의 기초가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곳이냐?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곳이에요. 그 지하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돌아보는 장소로 어떻게 보면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이 사람을 기념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지은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당이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하나님의 바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방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박병호 성도님이 지금 구로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아들이 막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이 고비라 그런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또 방권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이어부 집사한테 전화해서 또 여쭤보고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사느냐 죽느냐 그 고비가 아니라 이 복수가 계속 차가지고 그 화요일 날도 제가 갔더니 이제 복수를 빼러 간다고 그렇게 이제 처치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수가 계속 차니까 이제 아주 힘들고, 그리고 간에 저 이어부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미확인 세포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게 이게 암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암이 전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복수가 차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아들이 그냥 이게 고비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백혈구수가 너무 떨어져 갖고 이게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비였는데, 그냥 고비란 말만 들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냥 이번 주가 엄마 고비래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봤는데 무균실로 이제 이렇게 좀 옮기셔서 그 병실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뭐 쭉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 병실에서 나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게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주일날 되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병실에 복수가 차고 암으로 고통받는 집사님은 내가 이 병실을 나와서 주일날 우리 일광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예배는 찬송이 잘못해도, 기도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갈망의 예배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주님 바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또 3절에도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예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독단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다른 제사와 더불어 같이 드린 제사예요. 이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 제사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반면에 화목제나 번제는 이건 자원제사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근데 이 번제는 특별히 어떤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다 태우지 않지만 번제는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것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번제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그 죄들, 그 죄 때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갈망하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예요? 무슨 제사? 번제. 이 번제와 같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인가요? 초막절이 무슨 절기죠? 유대인에게 큰 절기 3가지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7.7절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힌트. 초막절, 장막절이라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가을에 과일을 따고 저장하는, 그리고 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은 게 없어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추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 곳을 정리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 원래는 추수감사절, 뭔가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인데 이들에게는 농사를 짓거나 무슨 추수의 기쁨이 아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혔었는데 우리를 다시 이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공간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고백을 담아서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많다 적다 그거 관계없이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그냥 받아주셔요.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제사를 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제히란 말을 어떻게 했냐면 as one man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사람처럼 모이더라. 한 사람처럼 모이더라. 생각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인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처럼.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3절을 보시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또 4절에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어떻게 해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매일 날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항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 날마다 항상.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일상화되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이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든 내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뭡니까?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평화로울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눈이 그냥 시뻘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태세였거든요. 바울이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한번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힘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바로 예배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치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 손 드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치유 역사 일어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 예배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시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가? 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먼저 그들에게 뭐를 회복하게 하셔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요.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